오늘 아까 읽은 우리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짧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전 약했습니다. 짧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가끔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일이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인생을 편하게 살려 하다가 잘 사는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나에게 자책이 되고, 또 자책이 지나치면 자학이 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래 앞으로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계속 합니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그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과 돈과 시간이다. 그래서 빨리 젊었을 때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남은 생을 멋지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각자 이 생각도 가치관에 따라서 딱히 이렇다 이렇게 정의가 내리기 어려운데, 저는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를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 원합니다. 먼저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잘 사는 삶이다. 오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9절에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그 옛날 말에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그 오로에 쳤던 것인데, 그러고 보면 이 자유라는 게 참 귀하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껐다가면 뭐 왕의 귀족의 야망을 위해서 차출되어 가지고 성도 쌓고 또 여러 가지 노역도 하고 전쟁 때 끌려나가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도 그래요. 백성들을 막 들들 볶아댔습니다. 왕국 지어라, 성전 지어라, 토성 쌓아라, 뭐해라. 너무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왕과 귀족과 지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유가 없는 억압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저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저 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자유가 없어요. 종교나 또 인습이나 불례에 의해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인권 자체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지역에, 그리고 좋은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자유가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족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멋지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유를 지켜야겠다. 내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또 지인이라고 선생이라고 친구라고 지인이라고 나에게 타이르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을 경청은 하되 듣기는 하되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내 자유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살려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너무 없으면 어떤 물건을 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늘 쫓기는 삶을 사느라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또 내가 영어를 못하면요, 세계 여행을 나 홀로 마음대로 어디나 다닐 수가 없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먼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 있는 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힘 있는 나를, 건강한 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요, 이건 아주 건강한데 정신이 영 엉뚱한 분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육도 건강하고 정신도 바로 되었는데 영적으로 또 혼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신에 빠져 있고 또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영은 아주 제대로 건강하게 잘 됐어요. 영혼은 잘 되었는데 육신적으로 골골골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절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려면 이게 다 조화가 되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영, 육, 그리고 혼이 다 같이 힘있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건강 원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몸에 좋은 거 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좋은 거 먹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돼요. 땀 흘려야 되게, 이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땀을 흘려야 건강한 체질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게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정신을 단련하고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우리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침해도요, 인터넷만 딱 열면, 유튜브 같은 것만 딱 열면 전문가들이 건강법에 대한 거, 성공하는 법, 대인관계, 직장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영어 공부, 무슨 공부 다 열거 해놨어요. 그리고 또 중년의 삶, 소년의 삶, 청년의 삶,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주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분야의 아주 최고 분들이 말이죠, 다 열거 해놨다니까요. 그랬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누워서라도 들으면서 내 인격과 정신을 단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이 그래요, 저한테. 야, 김 목사, 너 공자 읽어봤냐? 논어 읽어봤냐? 석가모니 말씀 들어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무슨 석가모니 공자 맹자를 찾냐? 그런데 이제 들은 걸 가만히 일기를 쓰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 걔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하. 어린애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요, 논어도 한번 들어보고, 공자님, 맹자님, 석가모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야, 성경 못지 않더라고요.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가치관, 인격, 친구관계, 그리고 일에 대한 것,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공자왈 맹자왈이라고 한 것이 정말 말이 맞구나. 그 말에 그냥 공부가 많이 됐고 감동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수련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정신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믿음이 좋은데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도 하는데 못 산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믿음이 이제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성도라도 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그 흐름의 경제를 알면서 믿음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충성하고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돈을 내려주나요? 황금을 내려주나요? 그거는 일반 원리에서 땀 흘리고 그리고 경제 흐름과 시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고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일평생 딱 자동차 한 대만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그저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잘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고장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몸과 정신과 영혼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 하나 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대로 건강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비하고 스스로 단련하고 공부해가지고 건강한 몸 그리고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힘있는 이 영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참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자.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 사는데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거죠. 인생은 뭐니 해도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겁니다. 음식은 다 맛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영양하고 그 다음에 맛이에요. 그런데 파는 음식은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영양가가 좋고 몸에 좋다고 해도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팔린단 말이죠.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도요, 이게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즐겁도록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좋으니까 대충 한다.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면요 안 들어버리잖아. 다른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 운동을 해도 지루하면 이게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취미생활 해도 즐겁지 않으면 이게 안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해도 즐겁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즐거운 것을 그리고 기쁘게 이게 사는 것을 우리 몸에 체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적인 생각 뭐냐? 선과 악, 흑과 백이 나눈 논리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과 즐거운 삶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나 일이나 과제는 힘들고 지루한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일 끝내고 공부 끝내고 과제 끝내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자. 사실 인생은 늘 과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과제가 있고요. 중년이 되면 중년대로 과제할 일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 때 할 일이 있어요. 저처럼 노년이 되어도 노년으로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이 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할 일이 많은 것이 좋은 삶입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나를 자꾸 찾아서 들릴 복가가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나를 외면하면서 전혀 찾지 않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단기적으로는요. 할 일이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귀찮지 않고 좋죠. 편하죠. 그런데 길게 인생을 보면 그러다 보면 인생에 보람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스릴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돼. 생각을 제대로 갖자.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데요. 인생은 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하려고 사는 것이다. 과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과제가 있는 것이 좋다.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세요.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어떤 분은 단맛만 좋다고 그것만 취하는데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쓴맛은 쓴맛대로 맛있어요. 신맛은 신맛대로 맛있어요. 짠맛은 짠맛대로, 매운맛은 매운맛대로 맛있어요. 이 다양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에도 단맛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지면은 그것을 즐기기 바랍니다. 일도 즐기고 공부도 즐기고 체력 단련도 즐기고 심지어 고난도 아픔도 즐기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길들이기 나름이거든요. 고난도 말이죠. 자,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과정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습니다. 슬픔도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슬픈 장면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하려면 첫째 조건이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겠죠?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승자가 되겠죠? 이기겠죠? 이 사람보다 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 가만히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많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알면서 끌려다니다시피 살아갑니다. 이런 버핏이 세계적으로 참 성공한 분인데요. 제가 그분 강의나 책을 가끔 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택해라. 그러면 성공이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과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업이고 일이고 공부고 우리가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판의 승부를 지금 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올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도 열리고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꼭 생각대로만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없다. 좋아하는 일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일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즐기는 법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서툴면 힘들고요. 숙달되면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씩 탁구를 즐기는데요. 제가 탁구 치면서 처음부터 즐겁고 그리고 막 기술도 있고 그리고 힘찼겠습니까? 아니에요. 탁구 처음 칠 때는 서툴고 힘들고 하기 싫었어요. 때려치우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을 잘라야 된다.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뿌리 뽑아야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자동으로 공이 오면 탁 나갑니다. 내가 나가려고 노력 안 해.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탁 공이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즐기느라고 탁구를 친다니까요. 모든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은 숙달되고 숙달되면 즐겁다. 즐거움에는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크게 보면 두 종류. 좋은 즐거움이 있고 나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즐거움은 말초적인 이 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듯 하나 나중에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거나 처음엔 좋죠. 나중에는 술 중독으로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몸까지 망가집니다. 게임을 하죠.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을 하죠. 몇 푼 딴 것에 즐거워하지만 나중엔 전 재산 다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엉뚱한 데 심취하면
나쁜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즐거움에 빠져들여야 되는데, 좋은 즐거움은요, 아름다운 즐거움이에요. 처음에는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갈수록 점점 쉬워지면서 보람도 있고 깊은 아주 기쁨이 밀려오는 이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운동하는 즐거움, 봉사 헌신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뒤에는 아주 끝에는요, 진한 아주 기쁨을, 즐거움을 거기다 붙여놨다니까요. 우리 모두 늘 좋은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기쁘게 사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자. 또 이제 세 번째는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다. 제가 자주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가 보람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위해서 살면요, 보람이 없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진 희생을 합니다. 뒷바라지를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보람이라니까요. 보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생을 즐겁고 힘있고 건강하게 살되, 그러나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좀 비슷한 것이 부모 마음이더라고. 부모 마음이 그나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좀 닮았더라. 이게 부모 마음은 뭐예요? 모든 자식이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조금 처지는 자식이 있으면요, 좀 잘 사는 자녀가, 자식이 그 못 사는 자녀를 도와주고 챙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 되고 우리가 좀 튼튼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 학대받은 자, 슬픔당한 자를 꼭 돌아보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고 내 즐거움만 쫓아서 살면 우리가 만족이 있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계속 가라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허탈감과 허무감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챙기고 너를 위해서 살 때는 보람도 있고 살맛도 나고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나만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환경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긁어모았다고 이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아서 나눠줄 줄 아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삶입니다. 내 기쁨 행복만 위해서 살면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선 다음에는, 내가 풍족한 다음에는 너를 챙기고 내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 잘 사는, 남을 도와주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끝이 웃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웃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위렌 버핏 선생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버핏 선생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요, 버핏 선생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나이 들어서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지요. 참 명언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사랑받고 존경받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상급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 가면 듣습니다. 죽음이 막 딱 임박해서 인생이 끝나면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은 생이 참 중요한데 과거는 어떻게 살았더니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삶에서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딱 안면몰수하고 살다가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도 안면몰수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엉뚱한 저 형벌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되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자. 그래야 그날에 웃을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늘 백성의 신분을 늘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한국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육신 삶에서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늘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이 우리 삶의 전부다. 끝나면 무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늘 소망 가질 필요 없죠. 세상에서 즐겁게 힘있게 떵떵거리고 살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나야 되고 이 생은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머물러서 현실에 적응을 하고 현실을 헤쳐나가되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되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훌훌 털어버리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웃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듣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콘레드 힐튼이라고 있습니다. 콘레드 힐튼, 미국 분이겠죠. 이름이 그러니까. 힐튼 선생은요, 4살부터 아버지 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일을 배웠습니다. 일을 잘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어머니가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힐튼 선생의 아이콘은요, 일과 기도예요. 일하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일하자.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자이다. 인생은 피곤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쓸 수 있는 이 숙소 그리고 안식처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이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계 80여 개국에 2600개의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힐튼 선생의 별명은 호텔 제국이 호텔 제국. 호텔 제국을 건설한 황제다 이 말이죠. 네, 이 힐튼 선생의 성공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만히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신념이랄까 철학이랄까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걸 잘 고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첫 번째가 늘 기도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라.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라.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장하면 책망받는다. 개발하라.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히 행하라. 그리고 늘 열정을 잃지 마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79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잠깐 소풍 나온 것 뿐입니다. 이 잠시 잠깐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 참 자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도움을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으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